반갑습니다, 여러분. 3주 만에 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요즘 코로나와 긴 장마, 또 시도 때도 없는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거기다가 인재와 천재가 겹친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강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 즉 이 유사 종교는 제가 한 달 전에 경기도 용인과 이천에서 있었던 오대양 사건과 아가동산 사건을 보신 구독자분들 몇 분이 제게 영생교 사건과 예수장막 성전,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등에서도 이야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80년도 당시에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80년대에 말씀드렸던 아가동산, 오대양, 또 부평에서 있었던 박태선 장로에 의한 전도관 사건,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조희성에 의한 영생교 사건, 그리고 바로 이웃에 있는 과천의 예수증거 장막성전, 이 교주가 원래 김종규라는 사람이 있고 그 후계자가 유지열입니다. 그 사건,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몸담았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형 사건은 아니라도 귀신을 쫓는다, 환자를 묶어놓고 매질해서 죽인 단발성, 이 종교 관련 사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유명한 종교 문제 연구가인 탁명환, 이분이 당시에 목사님이었는데 이분한테 전화로 도대체 사이비 종교 정의가 뭔가 라고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머릿속에서 싹 들어올 만큼 그 정의가 정리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그 탁명한 교수님 그 아들이 탁지일 지금 부산 장신대 교수로 아마 재직 중이죠. 그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종교학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탁명환 씨는 사이비에 미친 한 신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사이비 종교와 그 참종교, 즉 전통 종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를 매개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그 유사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참종교,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사이비 유사 종교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대형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약 23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즉 세계 인구의 3명 중 한 사람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15억입니다. 그 기독교 안에 잘 아시다시피 캐톨릭 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해가 BC 37년입니다. 그 해에 어림잡아서 기독교 신자가 1000명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303년경에 로마 인구의 반수가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당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BC 303년에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92년, 약 90년 만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승인이 됩니다. 그로부터 모든 문화 중심지가 유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유럽을 가보면 거의 다 최고의 건물이 성전입니다. 공인된 종교가 기독교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기독교에도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예수교, 그리고 이슬람교, 거기에다가 유대교, 유대인들만이 믿는 유대교. 이거 같은 한 뿌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심지어 이슬람의 교회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로부터 따로 분리해 BC 622년에 모하메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창시한 게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슬람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고 코란에도 엄연히 그리스도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 또 아브라함 얘기 등 모두 그래서 한 기독교도 같은 뿌리다 이렇게 보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교도가 15억이라고 봤을 적에 어마어마했죠, 기독교가. 이러한 오랜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또 공인된 기독교, 또 이슬람교, 불교, 정말 전통적인 참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을 볼까요? 과학기술과 문명의 최대 선진국인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왼손을 성경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대법관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상징적인 얘기지만 신 앞에서, 국민 앞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렇듯이 미국 같은 최선진국에서 기독교 국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이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이러한 수천 년을 통해서 공인된 그 성서를 자의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니, 자기가 하나님이니, 전에 말씀드렸던 아가동산의 그 교주는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가 나오면 예수를 빼고 거기다 아가를 삽입시켜서 아가가 자기 자신의 이름이죠. 스스로 신격화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사이비고 이것이 참 종교로구나 라는 분별을 갖게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 유사 종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의 유사 종교 대형 사건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서 별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10대 대형 사건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기자들이 직접 와서 취재를 한 사건입니다. 백백교 사건이죠. 아마 우리 세대에서도 잘 모르는데 이것은 60, 70년대 영화로 상영돼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백백교 사건. 결론은 약 20명의 백백교 교주 추종 간부들 중 16명이 사형을 당하고 무려 609명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황해도 신천에 살고 있는 유근용이라고 하는 27세 된 한 청년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 교주는 그 당시에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 횡행하면서 교세를 떨쳤고 교회는 기독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옛날 정읍에서 일어났던 동학교를 모방을 해서 자기가 백백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농민들, 우매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기친 거죠. 유근용이라는 청년은 자기 할아버지가 약종상, 한의사 면허가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손주 유근용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내가 재산을 모두 탕진을 했는데
바로 백백교 때문이다. 이 백백교의 전 재산을 바치고 지금 너희한테 남겨줄 게 없다. 네 아버지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네 엄마도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네 여동생도 백백교 교주라고 하는 놈한테 첩으로 상납을 하고 아주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러면서 미안해합니다. 그리고서 죽습니다. 이때부터 유근용이는 백백교 교주를 찾아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백백교 교주가 주로 활동하고 있던 서울로 잠입을 해서 백백교 교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주 이름은 전용해인데 당시에 서울 시내 장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문 내기를 나는 백백교에 돈이 많이 있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교주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다라고 소문을 냈자 이 소문이 교주 주변 신복들에게 들어갑니다. 신복들은 교주 전용해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신복과 유근용을 함께 만나게 되죠. 약속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특히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절대로 네가 질문을 하지 말아라. 교주님이 질문하는 말에만 대답해라. 행동 지침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교주 전용해를 만납니다. 근데 뜻밖의 교주 전용해는 유근용의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첩이었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거만하게 이제 이것저것 묻습니다. 돈 얼마나 있느냐? 예, 제가 한약방을 해가지고 3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즉시 내놔라. 라고 그래요. 즉시 드릴 수는 없고 몇 달에 걸쳐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주 전용해는 옆에 있는 유근용의 여동생, 즉 자기 첩이죠. 자기 오빠를 가리키면 네 오빠 놈을 봐라. 건방지기를 말할 수 없다. 그러고 벼락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이 유근용해를 찌르려고 합니다. 물론 유근용해는 사전에 어떤 무기도 준비했겠지만은 그 신복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소지품이 없이 만나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교주 전용해가 칼을 들고 덤벼드니까 유근용해는 마침 청년인데다가 꽤 담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발로 걷어차고 또 덤벼드는 신복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유근용해가 피합니다. 일단 일을 크게 벌렸다 싶었던 유근용해는 도로로 나와서 인근 일본인 즉 주재소 지금 파출소죠. 파출소로 가서 그 전모를 얘기합니다. 일본 수사들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백백교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 내용을 알게 된 일본 경찰들은 이 사실을 보고를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주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잡히기 시작하죠. 맨 먼저 잡힌 그 신복에서 상상 밖의 자백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여러 명이 살해당해서 암매작됐던 사실도 털어내게 되고 이제 서울에 있던 경성,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경쯤 되겠죠. 서울시경,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발칵 뒤집어지고 총독부까지 보고가 되고 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백백교 유근용해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했냐? 앞으로 이 땅은 멸망한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은 동해바다에 새로 길이 나고 그 안에 섬이 만들어지면서 나를 믿는 백백교 신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상야릇한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즉 백백백, 적적적, 가뭉 하시옵숭성. 우리가 지금 말하기도 외우기도 힘든 이런 말을 외우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재산을 다 주면 소용없다.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소용없으니까 나한테 다 바쳐라 하고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분산을 시킵니다. 즉 황해도, 신천 야산, 경기도 양평 어디, 또 충청도 어디 여러 군데 한 대여섯 군데 산촌에다가 그 초막을 짓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때만 기다려라. 그 때가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바다에 길이 열리고 섬이 생기면 그때 내 주문을 외우는 사람만 다 그리 가게 된다. 라고 해서 이 순진하고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재산도 다 바치고 젊은 아내들, 이 교주가 탐낸 그 여자들은 모두 바쳐야 됩니다. 심지어 딸까지 바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약 20명의 신복들이 그 일을 주도를 하죠. 그리고 신복들을 통솔하고 충성을 아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씩 데리고 있던 그 첩, 그 여인들을 신복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소위 피가름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즉 피돌림이란 명분으로 그 여인들을 신복들이 모두 윤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같이 공범의식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그 피가름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다. 이놈은 언젠가 배신할 수가 있다 해서 죽입니다. 그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전부 일정한 장소에 산으로 유인해서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다 생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성심을 자극하고, 그뿐입니까? 어떤 쇼가 필요하죠. 일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상이 끝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신도들 중에서도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경비하고 감찰하는 이 신복들은 바로 보고를 하고 죽여라라는 지시만 떨어지면은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시간을 지체하면서 조직을 이끌어 갔지만은 그래도 못 믿을성 싶은 추종자들을 위해서 쇼를 합니다. 당시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금광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캐고 난 다음에는 폐광이 되죠. 한 폐광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모두 한 뭉치로 싸가지고 감춰두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모여라. 우리 교주님이 꿈에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어디 가면 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자.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폐광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폐광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교주는 광 안으로 들어가서 미리 감추어둔 그 금폐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봐라. 나 어제 꿈에 계시를 받아서 이곳에 왔더니 이와 같이 금을 찾았다. 그걸 본 따르는 무리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믿게끔 만듭니다. 또 그 외에 더 극렬한 방법을 쓰죠. 따르는 무리들을 전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서 모두 엎드리게 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주문을 외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주문을 외는 동안에 살고 우리 교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엎드린 채 바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서 모든 교인 따르는 무리들을 광장에 모이게 해서 엎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아놨던 배교자 한 사람을 그 가운데 엎드리게 해서 손으로 목을 눌러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여러 번 얼토당토하는 그 주문을 외우게 하고 자 모두 일어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일어났을 때 그중에 한 사람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난 이 사람은 그 일행에 의해서 즉 신복에 의해서 목 눌려서 이미 교살된 시체입니다. 아 봐라. 저자는 나를 못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충성심을 강요하고 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 기간 그 조직을 운영해 왔으나 결국 일본 순사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그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인 여자도 죽였다라고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칵 뒤집어진 일본 당국에서 수사를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교주를 뺀 이 신복들을 모두 검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신복 중에
서너 명이 아주 핵심이 있었고, 그 중에 그 신복들은 별도로 그 신복을 따르는 조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컨대 김경득파, 이 김경득이는 61회에 걸쳐서 166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문봉조파, 그 문봉조파에서 죽인 사람은 모두 49회에 걸쳐서 129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18명,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조장, 반장 이런 식이겠죠. 이 개인들이 죽인 게 모두 314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총 609명 중에 일본인이 23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시체가 뼈만 남았기 때문에 일본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시신과 함께 발굴된 기모노, 일본 정통복이죠. 기모노를 확인해 본 결과 20서너 벌이 나왔다. 이래서 일본인 여자들도 이들에 의해서 20서너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미국 등 외국에서 기자들이 한국에, 이 조선에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 등 당시에 세계 10대 뉴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사 종교로서 원조가 아니겠는가 해서 모든 자료를 찾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 종교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3, 4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